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란 말은 교훈이다, 교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옕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스옕은 멸망시키지 말라, 그를 멸망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산속에서 불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면 얼마나 참 그 인생살이가 힘든 삶이겠습니까? 피난살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숨어 살아야 돼요. 백성들 앞에 나갔다가는 금방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굴 속에 숨어 살던 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요, 블레셋 나라를 쫓다가 돌아와 봤는데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바로 또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쫓아갔는데, 그때 다윗이 숨어서 굴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너무 이제 블레셋 나라에 가서 전쟁하다가 또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군사 이끌고 달려왔으니까 되게 피곤했는가 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군대가 있었어요.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되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대부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떠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늘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세상의 문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장, 오늘 시편 57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염려,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두 천사가 날개가 딱 이렇게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습니까? 안 덮고 있습니까? 거기가 주의 성소가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사울에게 쫓겨서 산속 굴 속에 도망자 신세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이 어디가 되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 굴 속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다윗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천사를 보내는지 누구를 보내사 자우지가 보내는데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거기 나옵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 인자하심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진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는 그런 마귀의 또 그 종살이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 이런 대적자들,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원수들 앞에서 잠잘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 따라가는 것입니까? 세상 따라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막 공격하겠습니까? 자기들처럼 안 산다. 그들의 혀는 칼 같고 날카로운 칼 같고 그들의 이는 화살과 창과 화살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수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애매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방받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고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빠뜨리려고 웅덩이 파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져버려요? 자기들이 빠져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확정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던 내 영혼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깨어났다는, 내 영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새벽이 오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감사하고 찬송할 형편입니까? 다윗의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칠 것이고 주의 진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확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 궁창에 미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어날 때,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영혼이 깨어날 때에, 내 영혼의 새벽이 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기적이 되어 축복이 되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저 하늘 끝까지 미친다는 것, 이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미친다는 것,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정하여서 마음에 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의 삶은 누구를 높이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전부 다 자꾸 누구의 욕심을 차리고 누구만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기입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 두 종류,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윗의 현실은 정말 도망자 신세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숨어 지내야 되는, 굴 속에서 잠자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대적들 때문에, 그런 재앙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